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어제까지 베드로전서 5장까지 다 읽었고요.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중에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요. 우리 말씀 읽기 책자의 개요를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베드로후서가 어떤 책인지 개요를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 읽기 책자 15페이지 보면 베드로후서 개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개요를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기록자, 기록 연대가 있는데요. 기록자, 당연히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알 수가 있고요. 기록 연대, 언제 기록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 박해 바로 직전 그 시기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베드로 후서는 집권 말기인 AD 66년 그러니까 핍박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66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로마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잠시 이따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자신이 그 박해로 말미암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직감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핍박,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곧 다가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상황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좋은 상황이 있고, 나쁜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좋은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할 때,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이미 진리가 전파됐고,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수신자들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발신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것은 참 귀한 상황, 좋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수신자에게 미혹자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등장해서 그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 구분을 보시면
첫 번째 인사가 1절, 2절에 있고 또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고 또 1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자서전적인 그런 설명을 하면서 내가 경험하였던 그 예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2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교로서 끝인사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눈에 그리고 머릿속에 그리고 내용을 한 장 한 장 살펴서 베드로후서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절, 2절에서는 문안 인사가 나왔습니다. 항상 서신서에서는 처음 부분이 내가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누가 받게 되는 것인지 그런 서론적인 인사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이 기록이 누구의 글인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기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이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여겨졌던 시몬 베드로가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수신자가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 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같은 은혜를 입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수신자와 또 발신자의 그 동질성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은 믿음 아래 함께 된 것들을 인식시켜주면서 그 흩어져 있는 여러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 4절에 베드로후서의 핵심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성도에게 주신 특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단,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모든 것,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방편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 그리고 큰 약속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 그 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팩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 그 보이신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산은 그 모든 팩트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노력들,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는가, 알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재산이 많아진다, 또는 건강하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죄송합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싶고, 세상이 다 쳐다보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다, 잠깐이다, 모든 것은 썩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최고인 양 따라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옛것이 되고 또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더 많은 것들을 찾게 되는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 그것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아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이 땅의 다양한 환경과 형편에 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하고 깨닫고,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지를 잘 깨달아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마음, 생각, 성품을 바꿔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하더라도 내 성품이 주님과 닮아간다는 그 사실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다 알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계획,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케 하시고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사건, 그리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격적인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심,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개발하도록 또 스스로 훈련하도록 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 어떻게 되는가? 믿음을 갖고 덕을 갖고 지식을 가지려 하고 절제를 가지려 하고 인내를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는 입장으로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어떻게 전반절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더욱 더욱 힘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원적인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훈련시키고 열심을 다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가장 앞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덕을,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살피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이나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교회의 덕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덕에 덧붙여서 지식을 얻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정욕을 위한 그것을 위한 그런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을 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 그런 모든 정욕들을 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절제를 더욱더 힘써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참고 견뎌나가는 그런 인내가 더욱더 훈련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인내하는 것에 또 우리 삶의 경건을 또 그 경건한 삶에 있어서 형제를 되돌아보면서 자매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권속된 형제 자매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 돌아보면서 우애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가장 그것에 더욱더 사랑을 더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더욱더 힘써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훈련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이걸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뒤에 내용들을 또 있는데 다 살피기는 어렵고 나중에 집에 댁에 돌아가셔서 또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잘 아는 것을 통해 얻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망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갖는 것, 이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견뎌나가며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특권과 그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잘 깨달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을 더욱더 잘 깨달아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때로 이 길을 걸어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광야 같은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사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정책들의 결정으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